지난 주간에 있었던 말씀 기억이 나시는지요? 연결된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억을 좀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 사무엘하 3장은 무슨 얘기냐 하면 불길한 그림자가 있었어요. 신명기 17장에 있는 왕의 규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그 규례를 어기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임시정부 7년 6개월 동안 부인만 6명, 배다른 아들만 6명, 6대 6이에요. 부인 6, 아들 6이 태어납니다. 그것도 엄마가 다 달라요. 그리고 6 부인과 6 아들과 왕인 다윗이 함께 살아요. 어떤 그림인지가 느껴지죠. 숨겨졌던 다윗의 여자에 대한 끊임없는 욕심이 이렇게 그의 인생이 펴지고 나니까 문제점이 마치 공작새가 날개를 활짝 폈을 때, 수컷 공작새가 폈을 때 그 뒷모습에서 항문이 그대로 그렇게 잘 드러나면서 수치가 다 보여주는구나. 그런 모습으로 나중에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밧세바 범죄 사건은 이미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숨겨졌던 그의 죄된 본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무엘하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 이후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스보셋을 세운 북이스라엘의 장군, 그가 나타났는데 그는 교만했고 또 왕을 배반해서 본인이 세운 이스보셋 왕을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넘기겠다는 마음으로 무책임한 그런 장군이었고, 본인이 마음이 변했음을 알고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압도 그랬습니다. 요압은 분명히 충성스러운 신하는 맞지만 도피성에서 살인을 저지를 만큼, 이 아브넬 장군을 도피성인 헤브론에서 죽였거든요. 원래 죽이면 안 됩니다. 그게 도피성의 규례입니다. 잡아가서도 안 되고 때려서도 안 되고 죽여서도 안 되는 도피성 헤브론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불순종으로 리더였던 다윗에게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리더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사람이 요압이었고, 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무엘하 23장에서 다윗이 죽을 때 자기의 부관들을 30몇 명을 얘기할 때 요압의 이름만 쏙 빠집니다. 평생 다윗은 이 요압 하나 때문에 그런 능력도 있고 충성했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느껴졌지만 역시 가슴속에서는 근심거리예요. 요압이 천국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야, 나도 너 때문에 힘들어 죽을 뻔했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겠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요압을 반드시 제거하라. 너 요압이 있으면 절대 정치 못한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요압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웠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직접 하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3장 39절을 보면 오히려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다윗이 고백할 정도래요. 컨트롤이 되지 않는 인생이 요압이었습니다. 능력 있고 출중했고 리더십과 무예가 출중했지만 그는 조정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멋대로 놔두다가 결국은 망한 인생.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약함을 탄식했던 다윗의 모습 속에 숨겨진 그의 악함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우리가 약하고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악함의 문제에 있었다. 오늘은 그것을 연결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이 남아 있었어요. 이스보셋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두 장의 그림처럼 극명한 대조로 나옵니다.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두 장의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보셋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소개를 들어볼까요? 자, 4장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4장 1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이스보셋은 화려한 스펙입니다. 태어났는데 왕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났는데 대통령의 딸이에요.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행복하죠. 당연히 행복하지.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잠깐이라도 좀 그런 시절이 있었으면 좋을 정도로. 안 그래요? 당연히 행복한 거죠. 이건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 금수저예요. 뭐 다이아몬드 수저, 황금 수저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화려한 스펙 뒤에 숨겨진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는요,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었던 다윗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윗은 흙수저, 아예 이름도 언급이 안 돼도 될 만한 사람, 여덟째 아들이라는 얘기는 뭐냐? 유산이 없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자식은 버렸다고 생각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유대 사회에 그런 극명한 대조예요. 태어날 때부터 왕의 아들인 사람과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목동의 아들이었던 다윗과는 그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왕족이 되고 한 사람은 유산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냥 폐인처럼 죽어도 되는 인생, 그게 다윗이라고요. 이 두 개의 그림 중에서 우리는 어느 쪽을 선호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아니까, 이 내용을 아니까 우리가 다윗같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아멘이죠. 뭐 이렇게 복잡하게 고민해. 오늘 복잡할 거 없어요. 제가 뇌 꺼내라는 말을 안 하면 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윗이 우리는 아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은요, 키가 남들보다 하나가 더,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25cm가 더 크다는 거예요. 평균 신장이. 그러면 190이 넘다는 뜻이에요. 190이 넘고 그는 거부의 아들이었어요. 기스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인물이 출중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붕어빵 이론 아세요? 붕어빵 모르세요? 이런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오늘부터 아셔야 돼요. 붕어빵 이론은 뭐냐? 붕어빵을 만들면 만들수록 잘 나와요. 처음에 막 이렇게 하고 팥 올리고 막 치즈 올리고 뭐 올리고 막 슈크림 올리고 막 또 한번 밀가루로 막 뿌려가지고 딱 덮어가지고 한번 뒤집고 하다 시간 딱 찍으면 타이머 띠디딕 하면 딱 펼치잖아요. 그러면 가위로 막 잘라가지고 주잖아요. 처음에 만드는 붕어빵을 생김새가 못생겼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붕어빵을 심혈을 기울여서 또 굽고 또 찍어내면 나중에 붕어빵은 예쁘고 잘생긴 붕어빵이 나옵니다. 유심히 보세요. 붕어빵 사드시면서 뭐 3개에 2,000원, 뭐 4개에 3,000원 뭐 이런 거 있어요. 붕어빵 이론처럼 아버지였던 사울보다 점점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애가 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딸도 몇째 딸이 이쁘다? 셋째 딸 중에 안 이쁜 딸은 없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실제로 이스보셋은 잘생긴 아들, 신장이 아주 좋은 아들, 금수저 집안의 아들, 이런 사람과 왕족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의 자녀예요. 그것과 어디 인간 구실 못하고 직업도 변변찮은 이 두 사람이 만약 사윗감이라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보셋이죠. 왕족 아닙니까? 왕족? 대통령의 아들, 그렇죠? 대통령의 딸,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화려한 스펙 뒤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무것도 안 나와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아주 밥 먹듯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그런 걸 보면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바뀐다. 하나님이 없으면 소용없는 인생이 되더라. 이것이 이스보셋과 다윗의 그림이 보여주는 극명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아이콘이었던 이스보셋은요, 화려함 속에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1절에 읽었습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장 1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시작.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누가 죽으니까 손에 맥이 풀렸어요? 아브넬.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했다는 뜻이잖아요. 이 사람 없으면 나 죽어. 사실은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말은 할 수 있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아멘은 권사님 한 사람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서운하긴 한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만 있으면 괜찮은 다윗의 그림이 우리의 그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돈도 있어야 되고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요, 백줄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 자리 해야 돼요. 기반 잡아야지.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알고도 그러는 거죠? 성경에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다 있는 거예요. 이스보셋은 다 있는데 하나님만 없고 사람 죽으니까 손에 맥이 풀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지율을 봐도요, 11개 지파, 12개 중에서 11개 지파가 지지를 했으면 몇 프로? 91.3%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12개 중에 한 지파가 지지를 했어요. 유다 지파만. 그럼 몇 프로? 8.3%예요. 91.7%하고 8.3%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처음부터 지지율이 끝까지 가도 무조건 당선은 누구예요? 이스보셋이 당선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교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사람 의지하다가 맥이 풀리지만, 하나님이 있는 다윗의 인생은 아무도 주변에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점점 흥황해 갔습니다. 오늘 4장을 끝나고 5장 1절에 딱 들어가면 다윗이 12지파의 왕으로 즉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이 중간에 징검다리처럼 끼어 있어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게 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 크고 잘생긴 이스보셋과 외모적으로 키도 작고 못생긴 다윗.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과연 어느 쪽을 더 선호하고 기뻐하는지를 기억해 보십시다. 사람을 의지해서 화려했고 출중했으며 모든 것이 있는 사람과, 혹시라도 다윗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담백하게 기도하는 인생 중에 나중 그림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진영에 있는 다윗 같은 모습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수리아의 여기 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보셋이 아브넬 죽었다 함을 듣고 손이 풀렸고 맥이 풀렸다고 했지만 다윗도 어려운 때가 있었겠죠. 근데 그가 어떻게 했나요? 사무엘상 30장을 한번 넘어갈까요? 사무엘상 30장 앞으로 좀 넘어갑시다. 사무엘상 30장 6절 보세요. 여기 다윗이 너무너무 어려울 때 그가 어떤 모습으로 됐는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백성들이 다 같이, 앞에도 띄워드렸습니다. 백성들이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누구를 힘입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으면 용기를 얻어요.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맥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여 다윗처럼 다시금 새 힘을 얻고, 그래서 다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을 다 구해오고도 남아서 그의 영적인 리더십은 훨씬 더 강성해졌습니다. 어려운 시절들을 다 넘겨가면서 점점 강해졌던 다윗의 모습과 처음부터 금수저의 집안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지지율 91.3%의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지지로 이미 왕이 되었던 이스보셋의 결정적인 운명의 차이점, 분기점은 하나님을 믿었느냐 사람을 믿었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그림과 사람을 믿었던 그림의 미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읍시다. 새 힘 얻읍시다. 사무엘상 30장 6절, 여러분 힘들 때마다 펼쳐보십시오. 사무엘상 30장 6절, 다윗이 어떻게 힘을 얻었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새 힘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기 나오는 이스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할 텐데요. 이스보셋은 준비되지가 않았어요. 준비되지 않은 영광은 본인에게 독이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바드거든요. 카바드, 영화롭다 그런 뜻인데, 이 영광 카바드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무게가 있어야 돼요. 영광의 무게. 이스보셋은 영광의 무게를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왕으로서 준비가 안 된 인물이에요.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넷째 아들은 왕이 될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첫째가 되든지 안 되면 대개 둘째가 돼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도 몇째예요? 셋째. 그죠? 충녕대군이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독특한 경우 빼고는요, 웬만하면 큰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이 될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길보아산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도 죽고 큰형 요나단부터 둘째, 셋째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제는 국왕, 그 당시 왕정제도의 기본 흐름상 살아남은 넷째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준비가 안 됐죠. 근데 제가 오늘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우리에게 사명이 맡겨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도망간다. 두 번째, 어떻게든 감당한다. 어느 쪽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감당해야 돼요. 그거 도망치잖아요. 다음에 더 쉬운 길이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길 것 같아요? 절대 안 생깁니다. 안 옵니다. 더욱 어려워. 왜냐하면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이건 뭐 내 마음속의 준비죠. 근데 중요한 건 준비가 됐든 안 됐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맡겨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면서 준비하고 하면서 뭐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뭘 애들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전문적 지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몰라요. 나 몰라요. 무서워서 안 할래요. 하면 안 돼요. 가르치면서 어디 가서 배우면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무게가 있다니까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교육전도사 준비할 때 준비했던 거하고 지금 준비했던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준비하는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어려워요. 본문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도 중요한 건 여전히 본문은 어렵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늘 긴장이 돼요. 그러니까 목회는 프로가 없어요. 목회는 늘 아마추어처럼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뒤에 등에 식은땀이 쫙쫙 흘러요. 안 그럴 것 같죠? 더욱 그렇습니다. 2024년에 제가 왔을 때는 냉방기가 잘 안 돼서 땀이 많이 흘렀지만 지금은 냉방기가 잘 돼도 땀이 흘러요.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이 영적인 그 전쟁과 민감함이 여러분과 저 사이에 묘하게 흐르는 거 아세요? 설교하는 시간에는 영적 전투가 있어요. 이것을 온전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준비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요 묘한 이 배일이 있어요. 이 사탄이 묘하게 방해를 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목사가 왜 저따구로 설교를 하냐 이런 식으로 막 흔들거든요. 막 하면서 내게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하나, 아니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하면 나 돌아설 거야, 이런 식으로 감상할 거야, 비평할 거야, 한번 이상한 소리 해봐, 이런 생각들이 막 있거든요. 이것들을 저는 짐작을 해요. 단상에 서보면 알아요. 얼마나 긴장되는지.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요? 확신과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서도 감당을 하라니까요. 여기 나오는 이스보셋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다윗은 왕으로 준비가 됐어요? 안 됐죠. 목동이 무슨 준비가 됐어요? 돌팔매질만 잘하지 뭔 준비가 돼요? 뭔 준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인품이고 본인이 갖고 있는 여자 문제,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끝까지 감당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다. 우리가 사실 준비가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조금 더 많이 기도해서 목사가 되고 조금 더 많은 것을 준비해서 좀 갖추고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19살에 신학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20살에 장신대를 들어가서 신학과에서 그 과목들이 이해가 됐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교수님들을 만나뵀는데 교수님들이 하는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과를 전공을 해가지고 물리학과 또 기계공학 쪽으로 가려고 준비했던 사람이고
화학, 수학적인 머리, 수학 정석과 해법을 풀던 사람이 갑자기 문과적인 책들과 사상을 나열하는데 한마디도 머리에 안 들어와요. 편두통에 시달렸습니다. 1학년 때도 그랬고 2학년 때도 그랬고 여전히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얼떨결에 끌려간 거예요. 계속 끌려가면서 여전히 어려운 그 길이고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또다시 신학책을 또 꺼내면서 또 공부하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참 감사한 것은 그건 옛날엔 이거는 이런 준비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진짜 준비는 다른 데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 아버님이 젊은 시절, 어버님께서 젊었던 시절부터 너무 심하게 편찮으셔가지고 식구들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약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월급의 3분의 2가 약값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 사형제였거든요. 6 식구가 살아가야 되는데 약값이 75%가 들어가면 어떻게 뭐 먹고 살겠어요? 맨날 앞에 슈퍼마켓 가가지고 그 이름 써놓고 얼마짜리 이름 써놓고 물건을 가져오는 게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라면 한 박스 가져가요 아줌마, 그 다음엔 뭐 가져가요 아줌마, 그럼 기록하고 가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외상장부가 늘 있었던 저의 어린 시절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서울에 살았어도 여전히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죠. 교회에서는 교사하고 성가대원하고 사람 없으니까 지휘자도 하고 전도사님들의 행정 업무 도우미를 위해서 열심히 한 달 내내 일하면서 가끔씩 사주는 떡볶이 먹는 재미와 즐거움이 저의 유일한 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배웠어요, 사실. 그런 걸 배워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한 분은 지금 신랑장 계시고 2분 계시는데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분들의 속이 아닐 겁니다. 때가 되면 미흡해도 홀로서기 할 날이 옵니다. 없어도 안 됐어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갈아 넣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또 우리 귀한 전도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잘 배우시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할 때도 제일 중요한 덕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아시죠? 삼손은 능력은 모든 사사 중에서 1등이에요. 모든 면에 출중합니다. 그런데 생활이 깨끗하지를 않아요. 나귀 턱뼈 하나를 어디서 가지고 와가지고요 1,000명과 싸워서 낮에 이겨버렸어요. 대승을 거뒀죠. 무기가 아니에요. 나귀 턱뼈, 턱주가리 뼈를 하나 가지고 와서 그걸로 싸워서 이길 정도면 얼마나 그 군사력이 좋은지, 본인의 피지컬 능력이 대단해요. 근데 밤에 뭐 했는지 아세요? 기생집 찾아갑니다. 낮에는 주의 종이고 밤에는 마귀의 종인가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삼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항상 이중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쓰임받지를 못해요. 다곤 신전에서 무너뜨리고 죽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으니 능력이 출중한데 그의 삶이 그렇게 쪼그라든 걸 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면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겠다. 특별히 주의 종은 뭐 당연하고 교회 항존 직분자들은요 요즘 교회에서 이런 거를 잘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데요. 항존직인 분들은요 무조건 술, 담배를 금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특별히 회식 자리에 가셔서도 너무너무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음란물, 중독성 있는 오락 등등을 끊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아니 뭐 괜찮아 한잔해 뭐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는 순간 한 번이 어렵지 2번, 3번, 10번은 금방 갑니다. 고리타분한 목사처럼 들리시죠? 그러나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영광은 그 자리를 시작할 때부터 감당하도록 모든 것을 갈아 넣으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국내와 또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 거룩한 순종, 거룩한 헌신이 있는 희락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실질적으로
저기 몽골에 있는, 몽골은 북방이잖아요. 중국 위에 러시아 접경지대가 몽골이니까 거기를 북방 선교 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몽골 희락교회 세워놨잖아요. 어렵게 세워놨고, 그리고 7개의 교회가 더 개척돼서 이렇게 쫙 이렇게 부채꼴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교회가 여기 있고 막 이렇게 있고요. 러시아 접경지대도 있고, 북방에 8개의 교회를 사실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버게 선교사님이 파송돼서 가 있잖아요. 그죠? 이 북방 선교센터. 그다음에 남방은 어디냐? 우리 희락교회. 남방 이쪽과 일본부터 시작해서 오세아니아주까지 해서 이쪽으로 쫙 뻗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빈 데가 어디냐? 국내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강원 지역들. 여기 희락교회 없죠? 제가 뭔 얘기 하려나 하나 궁금하죠? 그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곳을 거점으로 삼아서 그곳에도 서울, 경기의 희락교회, 강원 희락교회, 전라 희락교회, 충청 희락교회,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그냥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구나.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요, 말도 안 되는 꿈 얘기를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을 했어요. 하니까 어떻게 돼요?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훌륭한 목회자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점점 작아지고 있지만 일단 아멘을 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중에 훌륭한 목회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가운데 훌륭한 정치인도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 훌륭한 과학자도, 의사들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경제계 인물 CEO도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일단 아멘. 저질러야 돼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저질렀어요. 오후에 미얀마 선교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미얀마라는 땅에 현재 GDP죠. 1인당 국민소득 1266불, 1200불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36,000불이거든요. 정확하게 30배 잘 살아요, 우리나라가. 미얀마에 비해서. 우리가 30배 잘 살아요. 거기는 30분의 1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그 안에 또 미얀마는 지금 옛날에 버마가 미얀마예요. 이 미얀마 지역에 교회가 2개가 세워졌고, 그분의 이름 지난번에 영상으로 좀 보여드렸는데, 정마리 선교사님, 우리 한국말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영어 이름으로 마리 선교사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미혼모 사역을 하고, 아이들 낳다가 죽기도 하고, 참 어려운 상황에서 무일푼으로 가서 한마디 말도 못 통하는 상태에서 가가지고 교회를 2개 세웠어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지금도 다 데리고 와서 그냥 키우는 거예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게 입양이라는 개념은 없고, 그냥 아이들에게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없는데도 이 어려운 얘기하니까 어디서 돈이 오고 간증 같은 이야기가 막 계속 온다는 거예요. 계속. 제가 지난번에 영상 보여드렸던 우리 선교 전도회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자원해서 선교하시겠다고, 선교 헌금 보내겠다고 해서 좀 참 감사한데, 참 그 마음을 가지면서 미얀마에도 희락교회 하나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일단 내뱉어 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되게 하시면 더 잘 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2027년 돼서는 우리 자녀가 지금보다 연봉을 10배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탄한테 지지 말자고요. 안 그러면 다른 일을 통해서 뭔가를 채워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의 미래가 있었어요? 없었다고요. 이스보셋은 미래가 확실했어요. 근데 이스보셋은 죽었어요. 암살당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계속 흥왕해져 갔습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준비가 안 된 사람처럼 보였을지라도 지금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와 일들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희락교회가
남방 선교회 센터교회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파송할 사람들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파송할 사람들이 특정인 어떤 목회자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파송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레갑과 바하나 이야기인데 이것은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뜻입니다. 군대 지휘관이었던 이스보셋 장군 두 사람 이야기인데요. 2절 한번 읽을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절 시작. 바하나여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아멘. 자, 이제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니까 읽지 않고 레갑과 바하나가 이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제 그 군대 장관이었던 그 아브넬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안 되겠다, 다윗의 진영으로 넘어가야지. 여기까지는 좋은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의 진영에 들어가서 그에게 상 받고 한 자리라도 하려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야 돼요.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레갑과 바하나는 몰랐어요. 얼마 전에도 분명히 그 사울의 목을 가져갔던 한 아말렉 청년이 가져갔다가 그가 죽임당했다는 소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들었더라면 오히려 괜찮았을 텐데, 이때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왕의 넷째 아들을 칼로 찌르고 목을 베고 그 머리를 갖고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함부로 손댈 수 없다라고 하는 지엄한 율법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레갑과 바하나가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정말 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는 잘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흥을 원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원하시고 또 교회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새롭게 개척되기도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귀한 생활 속의 모든 선교사가 파송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돼요. 호세아에 있는 것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잘못 알고 오해했던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으셨다고 하면서 8절에 보니까 아브넬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레갑과 바하나가 한 자리씩 거머쥘 것 같은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욕심에 눈멀어서 이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동기가 주님만을 위한 순수한 헌신이고 충성인지를 돌아보는 이야기예요. 1400년 되니까 이탈리아 피렌체에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15세기에 유명한 설교가였던 지롤라노 사보나롤라, 발음이 좀 어려운데 사람 이름이 좀 길어요. 지롤라노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이면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설교를 워낙 잘해가지고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여러 성당에서 초청 설교를 받았습니다. 어떤 성당을 딱 갔는데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당을 가면은 반드시 있는 이런 그 동상 같은 게 석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석상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주로 하얀색입니다. 무슨 상이 있죠?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마리아상에서 어떤 할머니가 너무 예쁜 모습으로 손을 이렇게 예쁘장하게 모으고 항상 그 깔끔한 옷을 입고 거기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손을 살짝 비비듯이 뭐 이렇게 뭘 돌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이 설교자, 초청된 설교자에게 너무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어떻게 저런 나이 많은 할머니가 저기서 저렇게 아름답게 기도를 드릴 수 있냐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임 신부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 할머니가 누구시냐고. 마리아상 앞에 저렇게 간절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기도하는 모습 보이니까 저도 제 기도하는 모습이 좀 반성이 됩니다. 저분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성당 주임 신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님,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이 성당이 지어졌을 40-50년 전에 마리아상을 조각했던 그 조각가가 지금 저 할머니 어릴 때 그 모습을 보고
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할머니는 옛날에 자기 모습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해왔다, 나의 모든 것을 쏟았다 라고 하는 그것을 혹시 하나님께가 아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된다면 당장 빼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거 하나, 내가 주님을 섬기게 된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후회 없는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상급은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제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 것은 단 한순간도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면 더 자유롭습니다. 뭔가 내가 했던 게 있는데 본전 생각나고 내가 노력했던 거 생각나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서운하고 하나님께는 더 서운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원망의 화살 엉뚱하게 돌리는 일을 이제 그만하시고 다윗처럼 다시 새롭게 서셔야 됩니다. 이스보셋의 헛된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화려했던 출발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없는 멸망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헛된 헌신의 모습을 지우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멈추는 시간이다. 모든 것을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을 비추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정상입니다. 당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섰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약점도 있어요. 죄도 지었고. 그렇지만 좀 지나고 나면 사람은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의 부끄러운 모습은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